오늘 살펴볼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의 배경과 다니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1장 1절 마지막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비참한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신 대로 남유다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 학식이 있는 사람, 각 분야의 장인을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제국의 경제, 법률, 문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이 유다 지파 귀족 집안의 출신으로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머나먼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지혜학교에 선발되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장면이 다니엘 1장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속했고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요. 왕은 자신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지하교에 속한 청년들에게 먹이게 하였다고 다니엘 1장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지하교에 속한 청년들에게 먹여 기르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음을 다니엘 1장 8절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과 또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고대에서 왕이 내린 특별한 음식을 받는다는 것은 왕과 신하의 군신 관계가 영원토록 맺어지는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한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 것이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이름으로 지켜내기 위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을 신처럼 섬기는 제국에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거절한 다니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셨고요, 이방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인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1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누구일까요?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빌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고위 관리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고위 관리로서 제국의 행정을 도왔던 다니엘은 이 다리오 시대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유다 자손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다리오가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고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왕의 다음가는 2인자 자리에 총리 셋이 있었는데 다리오는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서 가장 높은 총리직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약점을 찾는 장면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고요,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요, 결국
법률을 이용하여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5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왕에게 구합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다니엘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감당합니다.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고관 120명을 또 지휘하는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최고 총리직에 세우는 장면이 3절에 나오고 있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출신이 뭡니까? 유다 백성이었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고위 관리가 된 것이지 메대와 이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공신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느부갓네살을 섬겼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리오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직에 세우려 했을까? 다리오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제국을 이끌 만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출신, 인종, 배경을 따지지 않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다리오는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고민할 줄 아는 지도자였음을 제가 3절 마지막에 이 단어에서 발견했습니다. 3절 마지막 보시면 하고자 한지라, 이 단어가 나오죠. 하고자 한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뜻으로 해석한다면 생각하다, 신중하게 판단하다, 고민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을 최고 총리직에 기용한 것이 바로 다리오의 생각, 고민, 판단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왜 포로 출신 다니엘을 최고 총리직에 세우려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민첩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보십니다. 3절에요, 마음이 민첩하다에 구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루아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리오는 다니엘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보았고요, 영적 감각이 있음을 느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은 탁월한 지혜가 다니엘에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그 민첩함이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였거든요. 사람 나이 80이면 고령이라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80의 나이에도 마음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니엘의 영성 관리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날고 뛰는 군술사들도 풀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여 신임을 받게 되죠. 벨사살 왕을 기겁하게 만들었던 그 벽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를 해석한 사람도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누구도 풀지 못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니엘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영성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구도 풀지 못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된 후에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다니엘 2장 2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을 거쳐서 메대와 이 바사 제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문제를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영성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감각, 그 영적인 능력, 지혜를 보았던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직에 기용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다니엘은요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신임해서 최고 총리직에 앉히려 했을 때 고관들의 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고요, 끌어내릴 근거를 찾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충성되다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을 맡겨진 일에 항상 진실하게 임했고요, 모든 일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리들처럼 뇌물을 받지 않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을 거쳐서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왕의 신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진실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맡겨진 일을 공정하고 의롭게 처리하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모든 일을 진실하게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니엘을 향한 왕의 신임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약점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관들은 국정 운영과 상관없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됐고요, 이제 각본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7절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거 거짓말이죠, 왕에게 이제 제안하기를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에 던져놓기로 한 법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평소 습관을 알고 있던 주변 사람들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었고,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완벽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람들의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이 사람들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오늘 결론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10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알고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다니엘은 고위 공직자잖아요. 총리잖아요. 그 밑에 부하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보고를 올렸겠죠. 지금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전국에 공포됐다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타협입니다. 30일이라고 했으니까 30일만 기도를 멈추면 위험은 피할 수 있었잖아요.
30일만 양보하고 타협하여 기도 생활을 멈추면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금령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자세로 동일한 기도 습관을 이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불에 타 없어진 시대입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까? 이거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기록된 그 솔로몬의 기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이 성전에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요,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보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을 뜻으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이 구절을 여러분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청년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 지압교회에 입학했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시대에 와서도 그는 제국에서 행정을 돕는 총리로 활동을 했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10대 청소년에 끌려갔고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연구를 해보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벤트성의 기도가 아니었고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회주의적인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것을 이어가는 꾸준한 기도였고요, 긴 호흡의 기도 생활이었으며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이어지는 기도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제시합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인데요.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세일이는 3주를 가리키겠죠. 다니엘 3주를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끊었을 때 다니엘 나이가 성서학자들은 90세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90세 나이에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끊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청년 시절이나 80세 고위 공직자로서 잘 나갈 때나 90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뜻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임을 다니엘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10절 다시 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아도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이런 것임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끝까지의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 6장은요, 다니엘 인생 전체로 보면 최고의 순간과 최악의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요, 신생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니엘의 타고난 영적인 감각, 능력, 지혜를 보았던 다리오는 다니엘을 세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총리직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무모한 법률을 만들었고요, 다니엘을 신임하는 왕도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각본을 만듭니다. 8절 보실까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향한 완벽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생활을 이어갔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의 감사가 이런 것이구나 또 배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의 감사는요, 당연한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해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6장은 이 다니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급변하게 변하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니엘의 그 일상에서의 감사가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사의 습관으로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것에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겠죠.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는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깨닫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전히 감사하는 쓰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의 감사는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 1차 침략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유다 길석 출신이라는 명분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야 됐고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청년 시절에 끌려갔기에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고 나서야 있을 때의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배운다는 사실, 10절 마지막에 나온 이 단어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우리 한글은 과거형으로만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능동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순간에나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의 감사는 끝까지의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이 전국에 공포된 것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정한 법률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질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기록으로 오늘 본문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감사는 끝까지의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끌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사하자. 사자굴에 던져 죽더라도 끝까지 감사하자. 결국 다니엘은 끝까지의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게 다니엘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의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을요, 하나님은 축복하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은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의 간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끝까지의 감사를 선택했던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을까요? 다니엘 6장 28절 보시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를 거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이르렀어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성경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종교개혁가들은요, 거대한 종교 권력 집단을 향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면서 이 5가지를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며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여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종교개혁가들처럼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은혜와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주의 적들 들려주셨던 이 다니엘의 신앙과 삶, 그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나도 뜻을 정하여 사는 주의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이 귀한 생명잔치와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